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일 월요일 노아의 전도. 생각할 문제: 노아 홍수와 말세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노아 홍수의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처럼 마지막 때도 그와 같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홍수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상적이고 좋은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외모적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처와 더불어서 성적인 타락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말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은 외면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고 세상은 죄로 관영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은 성령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남은 백성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방주에 오른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한 세기가 넘도록 전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노아가 현대의 전도자였다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새천사 기별의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탁된 독특한 남은 무리의 기별을 전하는 전도활동은 많은 곳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노홍수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오늘날 존재합니까?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홍수 때 일어난 일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지 못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전 세계는 대홍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인에서 마야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세계 문화권의 파괴적인 홍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노아의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의 기록 중 가장 조롱받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언이 말한 대로 구약 성경이 아무리 분명하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신약 성경이 이를 여러 번 거듭 언급할지라도 세상은 고의적으로 그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3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노홍수의 사실성에 대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비웃을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당시 물로 세상이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노아 홍수가 사실적으로 있다고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해 주는데요. 우리는 노홍수 전에 이 지구 전체의 기후가 균일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형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멤머더의 시체의 발견을 통하여 화석의 발견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맘무스 화석은 알래스카 동토에서 발굴된 살점과 털이 있는 맘모스의 시체입니다. 얼음 속에서 맘모스의 시체가 나오는데요. 무려 500만 구 이상의 맘모스의 화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위에는 먹었던 음식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채 나오므로 그 당시 지금은 얼음덩이였던 것이 아열대성 기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온전하게 보존되어져 있는 맘모 멤머드의 새끼의 시체를 보는 것입니다. 발견된 멤머드의 입안에는 녹색 식물, 블루벨, 아기 미나리 아제비, 사과, 사초과의 각종 목초, 야생콩 등이 발견되면서 그 당시 아열대 지방의 환경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홍수의 설화가 단지 몇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의 2000여 개 부족이 270여 종에 해당되는 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바벨로니아 지역 지방에서 시작하여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인도, 페루, 브라질, 하와이, 피지, 수마트라 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망라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점토판을 보게 되는데요. 인디언 부족입니다. 1894년 9월 3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발견된 인디언 토판인데 농수의 모습을 마치 그림을 그린 듯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토판을 유심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태양이 둥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수청으로 둘러싸여져 있음을 보여주고 홍수로 인하여 물이 쏟아짐으로 태양이 둥글게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밤낮 40일을 뜻하는 40칸의 모습들, 홍수 위에 태양이 둥글게 되어졌고 노아 방주의 모습과 살아남아 만세를 부르는 남자 4명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던 무지개 언약이 그림으로 사진처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하여
마치 성경의 사건들을 기자가 기록해 준 것 같은 완벽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노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덮였다는 증거 가운데 한 가지로 세계적인 소금 호수들, 소금 덩어리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엘리치카 암염 광산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높은 산이 물에 덮였었고 그 바닷물이 모아져서 소금을 만드는 원리로 저장되어져서 놀랍게도 700년 동안 약 2600 세제곱킬로의 암염이 채굴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은 이 지역이 바다로 뒤덮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볼리비아의 안데스 고원에는 해발 3500m 위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여기에 소금의 총량은 최소 100억 톤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3500m에 어떻게 이런 소금이 발굴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노아 홍수의 사건들을 증거해 줍니다. 이란의 우르미아호, 터키 동부의 만호,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호 등 수많은 염해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각의 75%가 퇴적암이라고 하는 사실은 노홍수 후에 퇴적되어진 증거들을 보여주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수억 마리들의 물고기 화석들이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마치 엄청나게 지금 흐르는 물이 흐르는 것은 아주 시내처럼 작지만 무려 4km나 되어지는 이 엄청난 폭이 노홍수 시대에 급속히 물이 흘러갔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석유와 석탄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석유라는 말의 뜻은 재미있게도 돌기름입니다. 안반 밑에 기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석유가 매장되어져 있는 지역의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노아 시대 때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런 물고기 화석들이 높은 산에서 발견되어지고 게다가 화석이 되어지려고 하면 급작스런 지구 지각 대변동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석은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바로 그 순간에 화석이 되었음을 보면서 급작스런 노홍수와 같은 격변이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 화석이 되려고 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물고기가 죽으면 그 물고기의 시신들을 다른 물고기들이 다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화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화석들은 농수와 같은 큰 재난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통하여 신문 기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면 제2의 노아 홍수가 온다. 수많은 인구들이 사는 지역들이 바다에 잠수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자비의 문이 닫힐 때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거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 온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끊임없이 120년 동안이나 망치질하며 복음을 전해왔던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도 가족을 구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진 노아의 성실을 우리도 닮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옵소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